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위대한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이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산다고 해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인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기를 알 수가 있고 자기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 정말 인생의 멋진 출발이 가능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 것이냐.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이 땅에서 나의 배우자와 함께, 결혼 문제와도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동반자요 반려자입니다. 자꾸 동물을 반려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냥 개입니다. 강아지죠.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그냥 애완동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반려자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만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은 잠시이지만 다음 세대는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음 세상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이고 신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계시지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당부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소속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적 권리입니다. 시민권이 없이 산다. 아니, 시민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주권마저 없다면 참 비참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눌러 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 처박혀가지고 조금 일을 하면서 굳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제3국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의 취업 보장권, 취업 비자, 영주권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에게는 말이죠, 한국의 영주권, 한국의 취업 비자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한동안 미국의 영주권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 비자가 연기가 되고 유지가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그 좋은 미국의 영주권도 내 손에 들어보았어요. 아직까지 내 친구들 가운데는 20년이 넘었는데 영주권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20년 동안 한국에를 못 들어왔어요. 영주권이 없어서. 그래, 교포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20년 만에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영주권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영주권 번호도 외우고 영주권을 카피를 10장을 떠가지고 원본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10장은 옷마다 다 넣어가지고 영주권 카피해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미국의 영주권자다. 그리고는 그날 밤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를 몰고 나와서 워싱턴에 가면 벨트웨이가 있어요. 벨트, 허리띠. 워싱턴 시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벨트웨이, 우리나라 말로는 순환도로, 순환도로가 되겠죠. 순환도로를 말이죠. 벨트웨이를 밤새도록 돌았대요.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영주권, 아니 그 영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매를 맞아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 이 말을 듣더니만 말이죠. 로마 시민권자? 아니, 시민권자를 내가 결박하고 때렸다고? 이 백부장이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보고를 해요.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직접 달려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다시 또 창백해지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때린 것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패권이, 통치력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어느 땅 어느 곳에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의 막강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 이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첫 번째의 군사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잘 막아야 나머지가 안보가 탄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군사 도시가 되었고, 로마 정부에서 이 지역을 빼앗고 나서 그 지역에다가 군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군복무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훈장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군사복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식민지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사람들은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였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오늘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심으로써 성령의 전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 좋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로마 땅에 사는 사람들,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그들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권을 매수하기도 했었고, 아까 같이 군대에 가서 복무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제대할 때의 훈장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는 그 전체 백성들 가운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정확한 역사 통계가 없어서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통계 자료가 다 다르긴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가 시민권자였었고, 그 이탈리아 반도 안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시민권자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인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다 노예. 그러니까는 노예가 훨씬 많은 거예요. 눈에 띄는 게 다 노예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노예를 부릴 수가 있고, 돈 많은 시민권자는 적어도 10명까지도 노예를 부리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랑을 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말이죠,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에 처할 수가 없고, 또는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유죄 확정 전에는 체포, 구금, 고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는 당당하게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 신이시여, 내가 노예가 아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때의 백성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했죠. 이때 로마 시민의 특권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을 지닌 하늘 시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이 로마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에게 안겨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한다. 이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면 눈물로 호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의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지요. 보겠습니다. 말씀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이어지는 말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돼요. 저들의 위하는 바는 배만 불리는 것이고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데 결국은 망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한 부자가 성직자를 초청을 해서 잘 대접한 후에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맨 위층에 올라가서,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동쪽 문을 탁 열면서 저기 저 보이는 저 기름 탱크가 말이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석유회사 유전입니다. 다시 서쪽을 바라보면서 서쪽 문을 딱 열면서 여기 앞에 보여지는 이 커다란 솥대 농장이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쪽 창문 저쪽 창문을 열면서 보여주는데, 열자 골프장이 보이고 이쪽을 열자 호텔이 보입니다. 야, 참 넓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것이 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동서남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제가 말이죠, 40년 전에 이 텍사스에 와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더래요. 그때 이 성직자가 가까이 가서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거대한 사업장을 보았네요. 그러면 동서남북 말고 저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요, 땅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땅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들은 멸망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텍사스의 부자처럼 동쪽과 서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그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편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로마 시민권, 최고의 시민권이라고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았어요. 20절, 21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창조자이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훗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 시민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멸망이니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미국 시민권이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 총기 사건이 있고 넘치는 마약 범죄가 있고, 그래서 눈물과 슬픔과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재난도 없고 거기에는 웃음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복락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 들려드리지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박해했느냐,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한가운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이 사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고 사람들은 또 안 잡히려고 어떻게 도망가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낄낄대고 웃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붙잡혀서 사자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붙들려 왔습니다. 이제 막 사자굴의 문이 열렸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 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머니는 아들을 꼭 끼어 안으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들아, 눈을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눈앞에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살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꼭 한 번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는 저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만남을, 그 사실을 준비하지 않고 대충 이 땅을 바라보면서만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분을 만날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부심, 놀라운 특권이고 특혜이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하면요,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가리켜서 감추인 보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 속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밭 주인에게 고용에 대해서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묻혀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는 몰래 흙으로 덮어놓고 다시 와서 돈을 구하여다, 모든 돈을 구하여서 이 밭을 삽니다. 왜?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밭주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팔아요. 왜? 그 보화가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좋은 것을 그냥 팔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의 시민권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라요.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순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보화를 간직한 자로 그 엄청난 특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오직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실수해서 10만 원을 잊어버려도 기뻐합니다. 왜? 내게 100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특권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투덜거리는 한 흑인을 만났습니다. 이 흑인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흑인 목사님이신 유명한 루터 킹 목사님을 만나자 이렇게 불평을 해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낱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킹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닦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저 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이 소설에 보게 되면 한 날 두 아이가 출생을 해요.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출생을 했고 한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거지 소녀는 저 왕궁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 왕궁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궁금했고요. 왕궁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공자는 저 바깥에 거지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가 또 궁금했어요. 어느 날 왕궁에 와서 기웃거리다가 붙잡힌 이 거지가 호위병에게 호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에드워드 공자가 왕자가 불러들였어요. 이 거지를. 그리고 호기심에 우리 한번 옷을 좀 바꿔 입자.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왕자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아까 이 거지를 혼내주었던 그 호위병에게 가서 왜 거지를 혼내냐고 혼을 내주는데 거지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만 거지로 인식을 하고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거지라고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한순간도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만 있으면 내가 다시 왕궁으로 갈 거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모욕을 당해도 나는 왕자다. 며칠만 있으면 왕궁으로 간다. 땅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나는 왕자다. 며칠만 있으면 나는 왕궁으로 간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래도 왕자다. 그러나 한편 왕궁으로 들어간 이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나는 거지야. 만약에 저 왕자가 오면 나는 쫓겨날 거야. 아주 좋은 침대에서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나는 거지야. 왕자가 들어오면 나는 쫓겨날 거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야. 조금 있다가 왕자가 오면 나는 쫓겨날 거야.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왕자가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고 거지를 내보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었습니다. 오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 그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 그리스도와 원수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지막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현실이고,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던 거지요. 바울은 비통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 흉내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만 불리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당부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 둘째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 마지막 셋째는 이 땅에서도 보호받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주인공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수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하여 아드님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내가 천국 시민권자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그 모든 삶 위에 우리 주의 성령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